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9면에 읽혀보십니다. 사실 줄 알고 한 절씩 읽기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주어졌던 사람들은 아멘.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어떤 사람이요? 큰 잔치를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은 여러분 그 잔치 오래전에 한번 초청장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잔치를 앞두고 재차 종을 보내서 참석을 갖다가 이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재차 확인할 때 그들이 초청 확인을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잔치의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잔치도요 주최하는 자가 손님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참석하면요 스스로 찾아가려면 멋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잔치도요 주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잔치는요 초청한 자의 여건이나 신분이나 인간관계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의 대상은요 누구에게 다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서 지치고요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들, 마음이 상하고 찢긴 모든 자들, 저 이 땅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초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면 너에게 쉼을, 참된 쉼을 얻게 하겠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초청잔치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렇죠? 생각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고 이 땅으로 그냥 이렇게 생애를 막 끝나고 내 생애가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정말 인생처럼 험한 것이 없는 것이죠. 늘 조그만 그 얼음에도 좌절하고 절망하며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도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낙심되어지고 염려되어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이 천국 소망이 있게 되니까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초청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 축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잔치가요 누구에게 다 열려있지만 누구나 다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초청하고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요 약속이라 하는 것처럼 다 모두가 다 이치하여 사양합니다. 다 못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종이 주인에게 돌아와 모두 다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얼마나 주인이 마음 가운데 애타는지요. 이 잔치를 풀었는데 잔치에 못 오겠다고 하니까 이 잔치에 어찌하든지 잔치가 파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요, 산 울타리로 나가서, 길가로 나가서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권하여란 말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아난카손이라는 말인데요.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걸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억지로라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그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은요 바로 compare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constraint, 바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강제로 억지로 어거지라도 강압적으로라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 성경은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데려오라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 억지로 끌고 오죠. 하얘가 요즘 좀 커가지고요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끌고 오는데 팔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가야 될 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걔를 그냥 끄는데 그거 보면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것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집을 채우는, 이 명령을 왜 내리고 계십니까? 이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보실 때는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바로 이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멱살을 잡아서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전도 열정이 사라졌죠.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두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대요. 늘 어디를 가든지 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전하는 그 삶을 늘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한국 초기교회 역사에도 보게 되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람들이요 발이 푸르트면서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발이 닳도록 그렇게 전도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도하는 사명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우리 교회는 말고 저 은성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빈자리 봐도요 은혜 비었다 그냥 생각하지 아무런 관심도 걱정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빈자리가 있으면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저 빈자리를 간절히 채워주옵소서. 빈자리 가운데 사는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그 열심을 다했는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내일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 심지어 그거는 전도부 일이지 내일이 아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좀 전도 축제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보통 전도 축제하면요 온 교회가 모든 기관이요 전도 축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우리는 전도부 행사로 끝나더라고요. 전도부 행사가 뭡니까? 전도부 행사가 아니죠. 누구 행사예요? 교회 행사죠. 교회 행사죠. 교회 행사는 뭐예요? 이 내일이에요. 내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며 이걸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섬기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바자회를 열었잖아요. 바자회를 연 이유가 물론 난치병 환자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명목을 열었지만 바자회를 통해서 한번 오신 분이 전도축제에 또 발걸음을 내딛기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열었는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바자회만 관심 갖고요 전도축제는 알아보고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자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전도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스라엘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면서까지라도
바로 주님의 집을 채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잔치 준비가 어떻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단번에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워야 될 우리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러분,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손님만 오기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잔치 준비할 때 맛있게 밥도 모락모락하게 밥도 준비하잖아요. 국도 아주 맛있게 뜨겁게 국을 눕힙니다. 음식도요, 아주 김이 모락모락나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손님이 좀 늦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식어버리잖아요. 맛이 없게 되잖아요. 심지어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식 결국 화가 날 뿐만 아니라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음식, 이 잔치 준비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구들을, 또 우리 친구들을, 여러분 아는 사랑하는 분들을 모시고 방문하여 데려다가 주의 집을 채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잔치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외치셨던 한마디가 있죠. 다 이루었다. 뭐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한 영생이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받게 되어지고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오기만 하면 내가 준비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기만 하면 준비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다. 준비되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이 다 준비됐죠? 우리를 위한 구원이 준비됐죠? 영생이 준비됐죠? 천국이 준비됐죠? 우리를 향한 평강이 준비되었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그 영혼이 나오기만 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주님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10분 헤아리셨어. 여러분, 억지로라도 정말 강제적으로라도 그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에 빠져 잔치의 중요성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무엇에 빠져서요? 세속에 빠져서 잔치가, 이 천국 잔치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19절. 20절.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요, 철저하게 세속에 빠져서 세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만나게 되죠. 세속에 빠져서 천국잔치의 초청을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초청을 몇 번 한다고요? 몇 번 한다고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대답 안 하십니다. 몇 번 한다고요? 2번 하죠. 2번에 처음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하고요. 잔치를 여는 사람은 먼저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초청한 사람들의 그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초청장을 700명 보냈어요. 보냈는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와요? 300명 오겠다고 하면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야 돼요? 300명 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초청한 사람은 참석 여부를 묻는 다음에 그 물은 수요에 맞춰서, 물어서 응답한 수요에 맞춰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가 다 준비되면 두 번째로 종을 다시 보내가지고요,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날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꼭 오시라고. 이렇게 청하였던 손님들을 데려오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초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1차 초청이에요? 2차 초청이에요? 1차예요? 2차예요? 2차예요.
이미 1차 때 오겠다고 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초청에 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2차 때는요, 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1차 때, 2차 때 다 초청에 불응하는 거예요.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결같이 이유가 있어요. 핑계를 냅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밭에 가서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살 때 그냥 어디에 밭이 있는데 그냥 사세요 그러면 덥석 가보지도 않고 덥석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보겠죠. 그래서 이 논밭이 농사가 잘 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농토로 길이 났는지, 그리고 토양이 어떤지, 이거 다 따져보면서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만 가봤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고민하면서 몇 번을 가보고, 한번 아는 사람도 데려가보고, 부동산 전문가도 데려가보면서 이 밭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사놓은 밭이요, 잔치집에 갔다 왔다고 해서 공중분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사람은 어때요? 소 5개를 샀어요. 이거 시험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소를 사면서 무작정 샀을까요? 시험해봐야겠죠.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잔치집에 갔다 와서도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게 얻은 그 직장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새 집을 구입하고 나서 그 새 집 때문에, 새 차를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게을러진다면 그것은 두 번째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다 공통점이 있죠. 결국 뭐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천국잔치 초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돈 버는 일 때문에 예수 믿는 것 거절하고요, 교회에 참석하는 것 거절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나이 드신 그 여자분을 만나셨는데 70 넘으신 분이세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셔서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데, 대단하시다고 제가 칭찬해드렸어요. 대단하시네요.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꼭 그럼 한번 우리 성교 한번 방문해주세요. 오세요 하셨더니 자기 일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일하세요? 그건 아니래. 근데 주일날 쉬어야 돼. 일요일날 내가 쉬어야지 내가 한 주일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 일만 잠깐 나오셨다가 하루 좀 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일이 끝나면 가겠다. 일이 언제 끝났는데? 그냥 얼마나 하겠어요? 몇 년 하지 않겠어요? 그냥 그분이 사실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핑계예요? 일이 핑계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학교 공부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 구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 못 나오고, 일자리 구해서는 더 좋은 보수, 더 나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더 좋은 집도 장만해야 되고, 더 좋은 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핑계대면서 교회 못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요, 이 핑계에 저 핑계대다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많은 세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아멘. 여러분,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돈을 살아가거나 말미암아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게 되면 돈이 무엇이 순식간에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화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 자체가 결국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다시 한번 우리 18절부터 한번 우리 전에 18절 보게 되면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어떤 핑계대요?
장가 들었대. 장가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장가 간 사람이 아내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이것이 좋은 거고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거역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 우리 가정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행여 우리 사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철저히 사극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어요. 너무나 굳어져 있고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핑계대는 데는 선수예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전도해서는 이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붙는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굴욕의 열정을 가지고 손을 비틀어서라도 당신 교회 와야 돼. 주 앞에 주를 믿어야 돼. 주를 만나야 돼. 주를 만나야 당신의 진정한 생명이 있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어. 이렇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22일 러브 앤 그레이스 데이, 여러분,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이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고 오늘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건해요 되는다가 주의 집을 채워야 될 바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불같은 하나님의 명령. 불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해요 데려야 할 이유가 불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돼요.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종들이 보고하잖아요. 청하던 사람들이 일찍이 다 못 오겠다고 그래요.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주인님 혼자서 식사하셔야 되겠어요. 혼자서 잔치 베푸셔야겠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노하였다. 심히 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여러분, 이 톤이 어떤 톤이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집에 나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마 하이톤에다가 그냥 진짜 큰 소리로 명령했을 거예요. 빨리!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지금 음향시설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네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대단히 노예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도 아니고요, 핑계에 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잔치의 초대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인은 노하는 거예요. 괘씸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이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주인공이며 잔치를 베푸는 임금이에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노하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끝끝내 결국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해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임금이 그 초대를 거절하고 종들을 능욕했던 농부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괘씸해서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진멸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 때 그렇지 않을까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끝까지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여하튼 이때의 주인은요, 종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다니면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빨리빨리!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너무 급하니까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빨리 지금 당장 큰 거리와 작은 골목으로 다니면서 데려올 사람들을 데려오라. 가나도 괜찮다, 옷이 남해도 괜찮다, 옷이 찢어도 괜찮아, 냄새나도 괜찮아, 팔이 하나 없어도 괜찮아, 다리 하나 없어도 괜찮아, 얼굴이 흉터수송해도 괜찮아, 코 없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그 모습에 충축하여 고개를 돌린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들을 데려오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불붙는 열정을 가지신 아버지의 외침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불붙는 그 외침과 그 안타까운 심령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령 열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데리고 오라. 시내든 거리든 골목이든 관계없이 다 데리고 오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내게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도 아끼지 않냐고 다 내주었노라. 네 아들까지도 내어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시죠?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점령했던 그 폴란드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성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 쉰들러라는 사람이요,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치 당원이 되고요, 그리고 독일군에게 뇌물을 바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공장을 경영해가는 거예요. 이 냉혹한 기회주의자였던 쉰들러는 어느 날 그 유태인 회계사와 친분을 맺으면서 유태인 학살에 대한 그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양심 소리를 듣게 되죠. 독일인들은 유태인의 시체를 태우기 위해서 시체를 태우는 큰 공장을 몇 채씩 지어놓고 그 공장을요 24시간 가동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이 잡혀오니까 그 유태인들은 감옥에서 가스실로 들어가 죽기 전에 1년, 2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독일인들이 온 유태인 가족을 발가벗겨서 가스실에 넣어서 죽입니다. 그런 유태인 어머니와 한 어린아이가 꼭 껴안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그 죽어가는 비참한 장면을 보고 유태인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당시 독일인 관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만 주면 유태인을 빼내올 수 있는 거예요.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구해내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에게 빼내는 사람 숫자대로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유태인들을 구원해내는 바로 그 방법을 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해낼 유태인들의 명단, 이른바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명단을 그가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1100명의 유태인들을 그가 구하게 되죠. 구하게 되고 그 구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쓰게 됩니다. 이제는 독일이 이제 패망하게 되어서 이제는 독일군과 그 협력했던 모든 사람들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자동차에 타기 전에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 자기를 구해줬던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이 배지를, 이 자동차를 내가 왜 가지고 있지? 이 배지 하나만 있어도 한 사람, 두 사람의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배지 아닌가? 이 자동차만 팔았어도 10명의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통곡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쉰들러예요. 잊을 수 없는 것은요,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가 자신이 구해내지 못한 사람들, 유태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네게 좀만 돈이 있었다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장면을요, 잠시 제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유태인들 앞에서 유태인이 그들이 자기 금리발을 다 뺍니다. 금리발을 빼가지고요, 그 금리발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거예요.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신들러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거기에 그 유태인 그 탈무드의 격언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우주를,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내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 이 금배지만 가졌다면, 이것을 팔았더라면 한두 사람, 적어도 이 금배지 아닌가? 한 사람은 팔렸을 거야. 이 자동차를 내가 왜 갖고 있지? 이 자동차만 팔았어도 10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생명이요, 온 우주뿐만 아니라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거느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들로 한 사람의 고귀한 노력이 죽어가는 11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하고 계셔요? 신들은 유대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자신의 재산을 다 턴 거예요. 자신이 게을러서 좀 더 돈이 있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향해 통곡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벌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신들러 리스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몰두했다면, 이제는 우리 양심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오겠지가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빨리 당장,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빨리 나가서 지금 당장 강권의 사도로 내 집을 채워라. 그래 데려오라. 여러분,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지라는 것은요, 우리 너무나 안일하고 무관심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족이, 여러분, 신들의 이 통곡이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그런 통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에게 좀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에서 내가 좀만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내가 전했더라면 그 영혼이 저 지구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가 통곡할 수 있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께서 누구를 주 앞에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들러 리스트처럼 나의 신들러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고 가지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바로 나의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그 영혼들은 방치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아니겠어요? 내가 좀 더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내가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을 나눴더라면,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라면 더 많은 영혼들을 내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 남은 기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7일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에 참석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 부디 여러분 노력하시고 힘쓰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수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 그 핑계들이요, 사실은 이 핑계를 자기 소리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붙잡고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사탄의 그 미혹에 빠져서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도를 위해서 먼저 그 심령의 그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 하늘에는요 축제가 벌어집니다. 천군 천사들이 기뻐 춤춥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성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번 러브 인 그리스데이가 바로 이 성교를 향한 하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요. 이 은혜 모두가 부르심을 받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